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땅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조승용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 선한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뒤에서 제가 벌벌 떨었어요. 다른 말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걸 보니까 56분 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오전같이 안 하고 좀 짧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대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잖아요. 이걸 직역을 하면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온 믿음이 감동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 쫓아가야 하는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헛소리하고 막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이런 것만 귀신 들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림에 대한 정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을 계시하시는 선한 것들을 담아서 주셨는데 그걸 그냥 껍데기로만 보고 그냥 껍데기로만 인식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좋은 거다 하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그냥 그 삶을 그냥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는데 그 사랑은 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되지 하는 거 있잖아요. 주신 성전을 통해서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는 모습이 실은 우상숭배인 거고 그런 우상숭배하는 삶을 귀신 들린 삶이라고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위에 거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다라고 말했잖아요. 저들이 무덤에 앉아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모든 같은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림이라는 건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적인 귀신 들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많은 교회들이 귀신 내쫓는 축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게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축기이겠어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우리나라에서 귀신 제일 잘 쫓는 교회 목사님이 걸렸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기 성락교회라고 혹시 그 교회 시비 걸지 모르니까 모모 교회라고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성락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70년대 거의 80년대부터 귀신 쫓던 운동으로 한국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지만 그 교회를 보면 감기도 귀신 들린 거고 병든 건 다 귀신 들린 거다. 가난한 것도 귀신 들린 거고 힘든 것도 귀신 들린 거고 네가 못난 것도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가면 맨날 귀신 쫓고만 해서 막 귀신 나가라 감기 걸려도 막 귀에 대고 왜 귀에 대는지 제가 몰랐는데
귀로 귀신이 듣는데요. 그냥 귀를 막 벌려가면서 소리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막 귀 찢어지도록 귀신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정도 소리에 귀신이 나갈 정도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거의 25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가 역사냐 이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걸로 보면 귀신 들림은 그게 아닌 거였죠. 그죠? 비진리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전체가 귀신 들림의 상태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던지셔서 그들의 귀를 씻어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진리의 옷으로 입혀버리시는 게 귀신을 고쳐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거 하고, 그게 기적이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간다니까요. 뭐 그 정도로 보면 저도 귀신 정도는 쫓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전에 우리, 산문에 우리 돌아가신 구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마어마한 심각한 분이었잖아요. 말씀만 전해도 나가요. 진리만 알면 치유된다고요. 진리만 알면 내가 더 이상 저게 가짜에 속고 있었구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무슨 기적과 이적입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떤 힘든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았더라고요. 막 그분이 막 목사님 막 이런데 하고 내가 더 놀랬다니까요. 왜 그러지?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자기 능력인 것처럼 팔면서 한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쫓아가니까 가짜도 나오고 등장하고 사람들 속이는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귀신 들림이 뭐다라는 정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럼 거기서 귀신 쫓는 일은 뭐 하는 거다?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귀신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삶을 가지고 막 진리라고 살아가고 있으면 막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닌데.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걱정되죠? 저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 틀어질까봐 걱정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힘써라.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진리를 전해야지. 왜? 잡혀있는 자들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들 쫓아내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라도, 아무래도 하나님이라도 내가 원하는 나 섬기고 나 힘주는 거 안 주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 중심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정작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그건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은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었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비진리의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고, 누구 자식이라고 그래서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귀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나는 지금 여호와만을 섬겼는데 네가 왜 내가 믿는 신앙을 무시해? 아닌 거예요. 성도들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못 본 거였군요.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였군요. 하고 진리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짜 자유롭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선악으로 너희가 규정한 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가난이라고 정의하고 부함으로 정의하고 병듦으로 정의하고 건강으로 정의하고 실패로 정의하고 성공이라고 정의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너희가 빠져나오게 될 거야.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건 나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를 걷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 나왔던 그 모든 질병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사건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취합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수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비진리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착각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병도 고쳐주시는 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 100년 동안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신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파헤치는 건데,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인 유희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말에 대한 유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사용할 때 그 표현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따로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할 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급하면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것은 정말 급하고 이깁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문자로 받고 급하면 삥삥 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하면 지름길을 찾고 빨리 가야 되죠. 가면서 차분하게 살펴봐서 가라는 건데 엉뚱하게 해석하면 엉뚱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엉뚱한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모든 공강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담으신 의도가 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또 마태, 마가, 누가가 던지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도 보시고 누가복음도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2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조금씩 추가되고 여기 마태복음에 없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에서는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4사람이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그냥 사람들이 데려왔나 보지. 당시에는 숫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을 1명, 2명, 3명, 4명 쓰는 개념으로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사각형. 그 사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 땅에 던져진 하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강이 몇 줄기로 흘러나오죠? 4줄기로 흘러나옵니다. 복음서가 몇 개로 돼 있어요? 4복음서가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사랑을 구약에 설명하시고 이제 이웃 사랑인 5을 몇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4수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해 이렇게 4수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가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 넷이라는 것은 사람 4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인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옷을 4수로 쪼개서 나눠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히브리적 문학적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정서대로 그냥 문자대로 받아버리면 엉뚱한 이야기, 기적의 사건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진리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넷이라는 숫자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껍데기로 주어진 것들은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내용으로 봐야 돼요. 그걸 안 보고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 그게 비진리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것을 죄를 행했다,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리가 이제 죽음의 자리 중풍병자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림이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넷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짜 영생이라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병 고쳐서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가 제떼오예요. 제떼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라, 아이테오, 그리고 찾으라가 뭐였어요? 제떼오였어요, 제떼오. 그러니까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는 이 단어의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그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밝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이 예수께 데리고 온 것은 그 진리가 예수, 그 육으로 오신 예수 안에 감추어진 참 생명, 그 영생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게 뭔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진리 안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복음인 진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참 생명인 영생을 얻도록 반드시 가야 되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 어떤 감추어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넷은.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침상에서 들고 나와서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바로 이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점 이끌려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중풍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옆구리가 터지다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새거나 터지면 어떤 문제가 세죠? 진리가 쏟아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지 헌 부대에 부어버리면 부대가 터져서 다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부대가 터진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단어예요. 옆구리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피가 뇌에서 터져버리면, 뇌혈관이 터져버리면 중풍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터지면 안 되는데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져버리면 온통 마비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죽은 자 같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주신 것은 정확하게 진리로 주셨는데 그 진리를 옆구리가 터지게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길가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어지냐면 길가로 떨어진 것을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껍데기로 받아버리면 엉터리 행위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을 쳐서 다 도륙해버려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오는데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때 약속했어. 아말렉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언약을 이루러 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승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오면서 하나님이 다 도륙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씨를 말려서 그 아말렉으로 상징하는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인데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가지고 얻은 것으로 좋은 살찐 소, 양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그러니까 사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사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라고 했으니까 나 그거 좋은 거 드려야지 하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거기에서 낫다라는 말은 bett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뿐이야. 나머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해달래?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황하는 거예요. 나 시킨 대로 했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그대로 하고 있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청중이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고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더해서 행하면서 그걸 자신들의 의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을 지금 마태는 깡그리 어떤 사람으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중풍병자로. 니네가 중풍병자야. 옆구리 터진 말을 붙잡고 있는 거야. 길가에 있는 말을 잡고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엉뚱한 것으로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쓰는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이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죠? 성령이 오면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무엇을 담고 있는 자들인 거죠?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자들이 제자와 무리로 구분되어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있는 행동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말해요.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진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 앞으로 가는 걸 가로막는 자의 역할들 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자 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아들 삼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안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언어적 유의 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제가 설명드렸죠. 전 세계가 다 우리는 이렇게 서열상으로 우리를 낳아준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담고 있으면 그게 아바, 집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진리가 담겨져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진리가 담겨 있으면 씨가 담겨 있는 거고 씨를 가졌다는 것을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아들. 그래서 그 씨를 넘겨주면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보다 촌수가 위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님 맨날 그러셨다고요. 촌수로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자식이 아버지 섬기들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 걸 섬기는 거죠. 아버지를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나는 너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여전히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진리를 알아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섬김을 자꾸 요구하니까 성도들이 엉터리 것을 하는 거죠. 중풍병인 겁니다. 그게. 자, 그 표현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봐보세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자신들도 그 전까지는 표적으로 본 거죠. 기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담아서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표적의 내용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깨달아요?
성도들만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아들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비유로 다 설명을 하세요. 그래 놓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비유를 어떻게 하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 비유를 풀어서 진리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자들이 또 성령으로 넘겨주라고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갖지 못한 자가 성경을 해석하면 계속 이 책은 기적의 책이 되는 거예요. 기적 행하신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집에다가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문 두드리는 그림 그려놓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꿈속에 그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공생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우셨어요. 그거 아니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가르치러 오신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게 해놓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성전이 허물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자꾸 육의 나를 따라오면 어떡해. 그거 보고 나한테 오병이의 기적 또 보여달라고 하고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 그러다가 내가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뭘로 믿을래? 그러잖아. 근데도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림 가지고 쫓아가고 있어요. 한 번만 꿈속에 나오셨으면. 그거 가짜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을 처음 보면 꿈에 머리가 이렇게 큰 말에 그 영화 속의 인물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도 셈족 계열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금발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상상 속에는 날마다 찰톤 헤스턴이잖아요. 늘 그 잘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그분 너무 잘생겨서 정말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혐오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얼굴 그 얼굴이 매치가 됩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 예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거짓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속아서 사람들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침상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침상은 그냥 침상이라는 들것만을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침상은 이게 들것에 나무 2개 되어 있고 천대서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침상이요 나무판으로 만들어요. 나무판으로. 거기에 누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은 관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식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옛성전을 가리킬 때도 침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침상에 들 것으로 오고 왔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관 속에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옛성전에, 율법의 성전에 묶여서 그냥 성전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침상, 관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그 양식, 그 식탁은 엉터리 양식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만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 비진리의 말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비진리가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인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요구되어지고 사람들이 배우러 오던 곳이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성전 앞이잖아요. 성전마당. 그래서 거기는 항상 진리를 깨달았다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진리라고 가르치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옆으로 떨어진 옆구리 터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중풍병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넷이 진리로 끌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이 혹시 저주의 심판을 내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여기에서는 그런 신앙을 훌륭한 신앙이라고 여기며 쫓아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 진리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다 중풍병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한다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목적과 내용들이 다 뭡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혹시 찝찝하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아주 부자인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서 나오는 헌금을 다 교회예요. 교회는 좋죠. 원래 여자는 장로를 안 세우는 교단에서 그분이 그 교단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자 장로가 되세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무도 꼼짝 못해요. 국회의원도 쩔쩔맬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하는 이유가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치실까봐, 내 자식에게 혹시 문제 터질까봐 자신을 소박하게 살아요. 왜요? 무서워서. 혹시 돈 함부로 썼다고 혼날까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요? 그냥 선악으로 판별해서 벌 주고 상 주고 이런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러겠어요?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러죠. 예배 안 가면 찝찝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갔다 나오면 마음이 후련해진 거죠. 왜? 숙제했으니까. 개근상 타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침상에 누워있는 삶이었다고요. 자, 그 침상이라는 의미가 뭔지 성경으로 더 가서 살펴보죠. 시편 36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침상은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장소로 등장하죠.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하는 것까지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죄악을 꾀하고 있으며 악한 길로 서서 악을 거절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비진리의 내용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성전제사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맞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냐 하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야, 성전 닫아라 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솔로몬 성전도 한번 무너뜨리시죠. 수르바벨 성전도 또 무너뜨리세요. 마지막에는 헤롯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성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그 시오니즘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성전 재건이에요.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성전을 음행하는 장소, 엉뚱한 음식을 먹는 식탁, 그리고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비진리로 그 껍데기만 보고 열심히 따라가는 그 상태가 바로 무덤인 거예요.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진리인 넷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온 거예요. 어떻게 오죠?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뜯어버리고 왔다고 그래요. 지붕은 옛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진리가 옛 성전을, 율법을 박살내버리는 형국인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건 비진리라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거지 내가 너희한테 이거 똑같이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게 비진리를 진리가 부수는 형국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우죠?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이파 그리스도인들하고 계속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율법을 껍데기로만 보고 율법의 행위를 계속 기독교인 교회에도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방인 교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에 명령하신 거야.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못 지켰고 너희 조상도 못 지켰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그 법을 왜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율법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너희가 또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건 너희가 여전히 그 비진리에 묶여 있는 거잖아.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감동받으셔서 고치신 게 아니라 이걸 직역하면 이게 믿음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고 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우리를 믿음의 선물로 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오늘 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짐작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아 이런 거야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확연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진리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도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다른 목사님과 다른 말을 하지 저분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중풍병 낫는다고 하면 이 쉬운 걸 왜 저렇게 어렵게 그 중풍병의 내용과 의미와 침상은 뭐고 뭘 그런 걸 펴. 그냥 간단하게 예수만 잘 믿어보세요. 중풍병 다 낫습니다. 병든 자 나오세요. 고쳐줄게요. 이러면 쉬울 건데 근데 그게 내용이 아니니까 그걸로는 어디로 못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못 간단 말이에요.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목사님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리가 이끌어가는 믿음 그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을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맞나 안 맞나를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믿음을 평가하는데 저 사람이 평가해주면 가장 확실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목사겠죠. 가르치는 자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나 믿음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쓸까요? 목사한테. 그래서 목사 좋아하는 게 뭘까? 하라는 게 뭘까? 바라는 게 뭘까? 그래서 성전 짓자 하면 막 성전 지어서 믿음을 발휘하세요. 그럼 막 집 팔아가면서 통장 깨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줄 아니까. 그러면서요 이거 해라면 저거 하고 그러니까 돌나라 교주 같은 인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꾸 내가 봐도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노 이러니까 자꾸 저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게 좋거든.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로 이끌어 간다고. 근데 강단에서조차도 진리가 아닌 껍데기 것으로 자꾸 확인 방법을 던지니까 성도들이 껍데기 것으로 확인해 달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둘 다 틀렸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는 거죠. 엉터리 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지가 진짜 된 줄 알고 그 교주가 예수님 대신으로 왔대잖아요. 왜? 하도 떠받지니까. 아, 나 진짜인가? 이러면서.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제일 웃기는 말이 야, 내가 뭐든지 말만 해도 다 아멘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미쳤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 마음에서 싹 지워버려서 내가 헛소리로 떠들어도 성취가 되대 그러더라고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좋다고 그냥 아직도 그 앞에서 평가받으려고 망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말을 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인데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서 내가 뭔 짓 하고 있나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미쳤었나 보다. 설교를 하는데 성경도 안 펴. 읽지도 안 해. 막 떠들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다 좋아요. 뭔 말을 했는데 그냥 1시간 내동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떠들다가 끝났는데 그거에 다들 좋아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뭔 말이요? 하나님 말이 아닌데. 취해 있으니까. 그거와 돌나라 교주가 뭐가 달라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에 의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 진리를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선한 말씀으로 줘야 돼요. 선한 진리로 전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간 이 땅에서 이것이 맞나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과 달라. 왜? 나는 아직도 그 선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수준이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고난이 오네? 그럼 이게 뭐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오지? 예수 믿었는데 왜 실패가 오지? 예수 믿었는데 왜 아픔이 오지? 이러면 당황한다고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고 너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믿음은 사라져요. 왜? 이제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믿음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만 영원하다 그러죠.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건 지금까지 이 중풍병자를 묶고 있었던 그 침상, 곧 옛 성전, 그 비진리가 그가 더는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여기 안 누워도 되겠어. 왜? 진리가 됐잖아요, 이제. 진리에 의해서 진리이신 예수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그 비진리의 세상과는 더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십자가의 언약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부터 그 사람은 침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지금까지 눕혀놨던 그 침상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라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쓸지 모르니까 준비해 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 믿음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올바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된 자들은 더 이상 선과 악으로 나타난 이 땅의 현상에 더는 보고 두려워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생의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건 진리로 완성된 것을 모형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기적으로만 보고 놀라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착각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봐봐, 여기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간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고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의 모습, 표적, 기적 이걸 보고 돌리는 영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주러 온 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시죠. 왜? 난 그거 해주러 온 거 아니고 그게 내가 아니야. 그거 추구하는 하나님이 나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5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놀랐다라고 해서 지금 누가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예요.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약 중에서 엑시타시라는 마약이 있죠. 그 마약을 먹으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죠? 돌아버려요. 마비가 돼요. 이성이 마비되고 마치 술에 많이 마시면 사람이 마비되시 그거보다 100배나 강력한 게 엑시타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놀람을 얘기하는 거죠. 흥분된 거예요. 뭘 보고 흥분한 거예요? 중풍병자 일어난 껍데기의 표적을 보고 흥분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그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평안으로 가는 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의 통제를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그게 거짓 종교, 비진리에 묶여 자신의 힘으로 낸 열심을 통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종교 행위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도원에서 기도한다, 방언운동, 신유, 은사, 신비운동, 여러분 혹시 빈야드 운동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의 막 거룩한 웃음이라고 막 혼자 막 웃어요. 미친놈이지. 근데 거룩한 웃음이래. 엑시타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보고 오는 기쁨이 훨씬 커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잘 됐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성과가 컸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잘 돼. 바르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대로 다 잘 되고 성공해. 너무 좋죠. 나타난 것들로 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흥분되죠. 야,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뭘 착각해요? 자기가 지금 비진리 안에 갇혀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걸 감옥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엑시타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맨날 뭐 합니까? 좋은 거 보여주세요. 방언하면서 열 몇 시간씩 방언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떠들면 흥분조의 고조가 되면 엑시타시가 와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들 많이 좀 이상하다 하는 교회들은요. 그쪽으로 성도들을 몰아봐요. 열심히 충성히 노력해서 애써서 기도 많이 하게 해서 떠들게 해서 흥분하게 만들어. 그러면 성도들은 알아서 다 내놔요. 왜? 좋으니까. 술 취할 때 지갑 열듯이 사람들이요. 막 거기 흥분해서 나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멀쩡한데도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취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라 마라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보게 되면 더 진리 안에서 서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보통 성령 충만으로 주장해요. 그러나 그건 진리를 본 게 아니라 진리의 껍데기에 취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공생애 때 전도하러 보내셨죠. 그들이 가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전한 건가요? 아니죠. 진리는 성령이 오신 후에 왔으니까 그들이 전한 건 고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거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하면 몰랐어요. 그들도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축사하셔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소녀의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제자들 다 돌아가면서 한 거죠. 내가 전화해봤으니까 내가 할게. 그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알리는 표로 허락하셨을 때만 되어진 일이었지 자기들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착각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껍데기를 보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분 중에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병고침의 증거가 있거나 집안에 누가 낳았던 일들이 있거나 대부분 다 그걸 증거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따라가서 그 진리로 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한 가지의 기적들을 끌고 나와요. 그거에 놀란 건 엑스타시란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배워왔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뜻을 알아서 찬양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리인데 그저 기적을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 기적, 병고침, 오병의 이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걸 또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린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기신 진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리로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꿈속에 나왔던 어떤 할아버지 한 명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데 점집 차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뭔가 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상한 얘기에 다른 사람 앞날 말해주고 이러다가 보면 점집 차려놨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신학교 졸업증명서가 탁 놓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서 점 봐달라고 해가지고 점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산신령 비슷한 어떤 분으로 알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 방법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육이 삭제되셨어요. 그죠? 그럼 이 땅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처음부터 가르쳤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담으면 그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이상한 분 하나 내 안에 영적인 누군가 캐스퍼 같은 분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근거를 삼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가는 거죠. 박수치라니까 박수치고 아멘 하니까 아멘하고 목사님이 걸레 들고도 이게 좋은 수건입니다 해도 아멘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전혀 믿음에 대한 역사가 이 땅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문제가 와도 금방 성도들이 투둑투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라고 이름 불렀던 사람들이. 왜요?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기를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그들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서 믿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곧 그 진리가 되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그 진리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그 진리가 내 안에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 진리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옆으로 벌어졌던 거짓의 말을 진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 부지런히 말씀을 보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맹장로님이 그 다른 분들에게 이 주일 메시지 이렇게 갖다 주시면 그분들이 이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3번, 4번, 5번만 이렇게 읽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 설교로 설명하고 또 듣는데 그분들은 그냥 종이만 받으니까 야, 니네 목사님은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4번, 5번 읽어도 야,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이상하게 믿어진다, 그럼.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듣는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려면 저도 일주일 동안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껍데기로 보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껍데기를 봤구나 라는 것이 하나씩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면요 담대해져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런 말을 전해도 될까? 이건 확실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던져요.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하나씩 확인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맞는지 되새기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진리 안에 세워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며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진리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 안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믿음 있는 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